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은혜가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다. 너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부르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 주님께서 주님 날 도우시.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큰 박수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잡고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우리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주의 팔이 나를 잡고하니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점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누가 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기에 아무 증거 서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응답기에 아무 증거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서도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은 완전함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계획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 나의 선택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안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뜰 때와 눈을 감을 때와 하나님, 내가 숨을 쉬는 것과 내가 이 땅을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백의 찬양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이 내 삶을 들여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우리 믿음의 불러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아멘.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는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님께서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아멘. 아멘. 크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하셨으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곤고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된 가정이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가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계속 삶에 대한 의심과 염려 속의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시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아울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언젠가는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손 만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혹시 우리가 범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준 적은 없었는지,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많았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온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삶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데 거룩한 삶 살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취했다면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들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인류학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출산율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복된 나라였사온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의 씨가 많아지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후대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축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애쓰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땅의 정치인들과 대통령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심으로 나라를 지켜나가며 또한 미래를 준비하며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현실의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내 조국의, 내 민족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회개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게 싸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창대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의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할렐루야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며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 할렐루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 하며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뜻은 멸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할렐루야. 우리의 길이 늘 거룩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사랑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교회 환경미화에 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늘 아름답게 가꿔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봄 됐죠? 그죠? 봄 됐으니까 봄에도 역시 나무도 있어야 꽃도 있어야 되니까 혹시 지나가시다가 야 이거 참 교회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식물이나 나무가 있으면 교회에다 이제 봄철에 갖다 놓으시면 아주 은혜롭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번 주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도 함께 나눴는데 우리 김순영 집사님, 저 뒤에 계신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김순영 집사님 서울까지 신앙생활을 쭉 다니시다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 새로 등록을 하시고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시겠다 하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조남은 김순영 집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가정에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오성배 성도님이십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복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제 봄 됐으니까 이제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그죠? 딱 두 분만이에요. 4월 달부터는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전도용품을 재작년에 만들어 놓은 게 아직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밖에다가 전도용품을 내놓을 겁니다. 물티슈인데 교회에 아직 한 2,000개 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이 쓰시는 게 아니라 누가 쓴다고요? 그렇죠. 전도 대상자들한테. 그러니까 길거리 가서 하나씩 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새 제가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에도 하나씩 다 꽂아두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차는 꼭 필요하거든요. 물티슈가. 그죠? 그래서 한번 꽂아놓고선 다음에 한번 씩 돌아봤더니 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전도지는 꽂아놓으면 버리거든요. 길거리가 막 지저분해지고 어쩔 때 항의 전화도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물티슈나 이런 거는 꽂아두니까 버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요즘에 물티슈 값이 만만치 않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 그 가까운 그 집 주변에 혹시 이렇게 차의 위에라도 이렇게 꽂아둘 수 있으면 꽂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장 큰 전도는 뭐냐면 내 가족 전도가 가장 큰 전도예요. 그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가족 전도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새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에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용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시. 할렐루야. 그대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할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에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할렐루야. 주여 귀한 보배로 나의 정
하게 하옵소.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에게 쓰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도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건강 주신 것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했느냐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느냐가 너무도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유하며 이 땅의 삶을 부요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필요로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위와 권력도 은혜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리고 구제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각종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드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기다림이 많을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면 선해진다. 또 기다린 자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또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사실 우리가 굉장히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특별히 성질이 급한 사람들 있죠. 그죠? 불같은 사람들. 이래가지고 기다리기보다 인내하기보다는 그냥 성질부터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확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도 몰라. 뒤는 알아서 책임져.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확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지금 2023년이니까 지금 벌써 2000년이 넘은 상태까지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곧 오시리라고 성경에 봤는데 왜 예수님이 안 오실까?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지금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말도 어쩔 때는 일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도 믿음 생활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니까 속히 오신다 그러셨는데 그 속히 오신다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를 맞춰야지 인간이 만들어 놓은 24시간 1년 365일로 맞춰놔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항상 누구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 삶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인일까요? 목사님 저는요 집사요 안수요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을 아주 잘해야 된다. 그 기다림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다림을 잘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성질을 내고 기다리지 못하고 서툴러서 일하게 되고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기다리면 모두 잘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 흘러간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정말 어려울 때 이 또한 뭐라 그랬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랬어요.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다. 견디자. 인내하자. 요즘 목사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교회 어떻습니까? 이러면 다 하시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잘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틴다는 건 뭐예요? 좋다는 얘기는 막말로 얘기해서 아주 쉬운 말로 얘기해서 정말 좋다, 행복하다, 난 즐겁다, 모든 일이 있어도 다 좋다, 더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기르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항상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광풍도 지나가게 됩니다. 기다리면 아픔도 지나가게 돼요. 기다리면 끝이 보이는데 끝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얼마든지 다 지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아픔의 세월 속에서 조금 더 견뎌내고 이겨내면 얼마든지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말로는 기다리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기다릴 수 있는데 기다리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기다리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게 제일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손해를 봤을 때 왜 손해를 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요. 기다리면서 손해를 봤나요? 아니면 기다리면서 유익을 봤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다리면서 손해를 봤어요? 유익을 봤어요? 손해 봤어요? 왜 손해 봤을까? 기다리면서 손해 봤어요? 유익을 봤어요? 왜 유익을 봤을까? 그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유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통해서 오히려 돌아보니까 그 기다림이 나에겐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어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뿐만 아니라 삶을 이미 살아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게,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그것이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정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도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살겠습니다. 워낙 땡깡을 부니까 아버지가 띄워줬겠죠. 그냥 띄워줬겠습니까? 그래 아들아 내가 띄워줄 테니까 너 나가서 살아봐 이랬을까요? 얼마나 말렸겠어요. 말리고 말렸는데도 결국엔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 둘째 아들의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줍니다. 이 아들이요 그것 가지고 와서 어떻게 살았나요? 공돈 생기니까 그죠? 어떻게 살았어요? 아버지 돈이 자기 돈이야. 공돈 생겼으니까 부모 돈이 자기 돈이에요. 공돈 생겼으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열심히 일했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썼다는 거예요. 술집 가서 쓰기도 하고 자기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내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단 한 푼도 선하게 쓴 것이 없이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친구가 많이 남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돈이 없고 병들면 친구가 남지 않아요. 참 그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좋은 친구는 누구라고요? 나의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탕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다 날리게 되니까 그렇게 따르던 여자들도 그렇게 따르던 친구들도 나를 칭찬했던 친구 다 떠나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는 사람 부탁을 해가지고 그래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짐승이 먹는 걸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 아버지는 뭐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아버지는 시간 낼 때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아들이 망해가지고 지금 지엄 열매를 먹고 있고 아들이 망해가서 죽어가고 있고 아들이 망해서 지금 가난하고 지금 거지꼴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까요? 가서 데리고 올까요? 그렇죠. 가서 데리고 와야지.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동안. 아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제 굶어서 죽겠다.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렸어. 내가 너무 향락에 즐겼어. 내가 아버지 돈을 다 탕진했네. 돌아보니까 그는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내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죠? 응?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십시오. 왜냐하면 내 죄를 내가 아니까. 그런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아들이 망했어요. 망하고는 거짓골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빨리 달려가서 아들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나한테 돌아와. 그리고는 마차를 보내고 황금을 보내고 이랬다가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그렇죠. 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를 겁니다. 고마움은 있겠죠. 그러나 그 고마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지 못했는데, 뼈저리게 아픔을 느끼지 못했는데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겠나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품성을 봐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탕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탕자였는데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으면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부모한테 잘못했고 이웃사람한테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다시 이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겠노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내가 탕자였어요. 망했어요. 아버지가 금방 와서 나를 구제해 줬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지만 그 탕자는 탕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죄악된 품성이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달려갈 수도 있겠죠. 아들의 소식을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들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들의 소식을 못 들었을 겁니다. 왜요? 그 시대는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는 카톡도 못했습니다. 그 시대는 SNS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요, 자식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그 자식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제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그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한테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내 아들은 어떤 아들이어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어떤 것처럼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기다렸더니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예레미야가 지었지만 예레미야 있고 예레미야 애가가 있잖아요. 그죠? 애가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눈물의 노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쓴 눈물의 노래. 눈물의 기도문이 예레미야 애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가를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예레미야를 써서 예레미야 애가가 됐을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가 견딜 수 없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겨나갑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향락을 즐기며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는 내 자손이다.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동안 키워왔던 자식이 부모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게 부모거든요. 그죠?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중요하지. 어쩔 때는 미안하지만 남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편보다 누가 우선이에요? 자식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냥 눈만 껌뻑여 보세요.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그죠? 어떨 때는 남편보다 자식이 우선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남편이 우선이에요. 최고의 아내야.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가슴 아파. 하나님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예레미야가 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향락을 즐기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애가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가 왜 애가가 되느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을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야 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잘못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징계의 채찍을 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죠.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되고 아픔을 겪습니다. 민족이 순환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또다시 여호와께 돌아왔다가 다시 죄악을 저지르는 이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는 것 같은데 자식이 잘못돼서 회초리를 듭니다. 매를 들죠. 그죠? 목사님 요즘 매를 들면 경찰에 고발당해요. 그죠? 요즘에는 때리면요. 흉터 남게 되면 애들이 고발하면요. 애들하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분리시켜놔요. 잘못하면 깜빵 가요. 시대가 그래. 그런데 예전에 보세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를 듭니다. 그죠? 종아리를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을 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을 세우기도 해요. 그런데 자식 마음이 더 아플까요? 부모 마음이 더 아플까요? 누가 더 아파? 누가 더 아파? 부모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자식은 지금 종아리가 아파서 울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식은 지금 아픔 때문에 때로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부모한테 맞는 게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도 찢어지고 나중에는 내가 왜 때렸냐라고 할 정도로 후회스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짓게 됩니다. 애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발 죄악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본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다리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이나 지금 포로 생활을 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폐허된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어요.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이런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앞으로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7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70년 동안이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해방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70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선하다는 얘기를 그 문맥상으로 표현해 보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7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70년 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70년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의 삶 속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에서 너희는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선하시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다리면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면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지금 빨리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탈출해야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될 거 아닌가? 그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절망의 자리, 이 아픔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빨리 건짐을 받아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묶어놓으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통의 자리죠. 아픔의 자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1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계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내 민족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안의 눈이 띄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뭘 반짝반짝 본 사람이 영안의 눈이 띄었나? 그죠? 뭘 봤어요. 대단한 걸 봤어요. 할렐루야. 꿈을 꿨더니 용이 내려오고, 꿈을 꿨더니 뭐가 일어나고, 야, 난 영안이 열렸어. 그리고는 이러죠. 내가 당신의 눈을 보면 나는 알 수 있어. 뭘 알 수 있을까? 당신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안은 그게 아닙니다. 뭐가 영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삶이 영안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 내 곁을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 영안이 열렸다는 거에 닫혔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는 거에 닫혔다는 거예요. 영안이 닫힌 거야.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 내 곁을 떠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 실망과 내 실패와 내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적들이 너무 많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갖고 있었던 무기가 뭐뭐였다 그랬어요? 사울 때도 보니까 사울이 창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이 창 하나 갖고, 창 두 자루밖에 없어. 그죠? 응? 그런데 전쟁터 나가서 승리해. 나머지는 다 꽃갱이 갖고 싸워야 돼. 나무떼기 갖고 싸워야 돼. 그죠?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이 뭘로 이겼어요? 창으로 이겼어요? 아니에요. 갔다가 돌 던져서 이겼어. 그리고는 이 골리앗의 목을 베는데 창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의 창을 빼가지고, 그리고는 골리앗을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승리가 있을 수 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전쟁의 무기로는 전차도 없고 마병도 없습니다. 기갑부대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 중에 계시니라? 그렇죠. 너희 중에 계시니라.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삶의 도전 속에 내가 실패하고 낙심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얘기는 또 한 가지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다리면 복을 받는다. 아멘.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환난 중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건져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기다리면 우리의 마음 속을 시원케 하실 것이며,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지만 그러나 기다리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소망이 있을 것이고,
넘어지고 지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네. 아이 목사님 뭘 기다려요? 뭘 인내요?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고, 때로는 내가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며 기다려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심과 응답하심과 함께하심. 아멘.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해결하신다. 그 믿음을 갖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다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은 너무도 어렵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도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기를 정말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실천하면 기다리기 잘해. 그리고 나중에는 기다리기 잘했다. 이럴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면 지치지 않는 확신입니다. 확신은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 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확신입니다. 지치지 않는 확신이.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고 성공해도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치지 않는 확신. 어떤 확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아멘.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그 다음에 또 몇 번까지 참자? 3세판이다. 3번까지 참자. 3번까지 참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난 못 참아. 참을 수가 없어. 오래 참다 보면 참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시간 날 때마다 올라가서 아들이 돌아오나 쳐다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13절 보세요. 자, 에베소 3장 12절에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담대함이 무너지고 왜 확신이 무너집니까? 왜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나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척 했을 뿐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느 환경이든 늘 동일하게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멘. 넘어지는 거 당연해요. 안 넘어지는 사람 없어요. 애기들, 그죠? 애기들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닙니까? 안 그렇죠? 그죠? 애기들이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요.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 왜 일어나요? 걸어야 되니까? 정답일까요? 자, 1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건 객관식으로 1번 걸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할머니, 아버지, 엄마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고 잘 일어나네, 또 일어나. 세 번째는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뭘까요? 아리송하지? 그죠? 아리송해, 아리송해, 어지한 너의 말이 아리송해.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런데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넘어져서 그때 부모가 아이고 너 일어나지 마. 너 일어나지도 못하는 게 왜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 그래 봐. 내가 자라나다가 그냥 주저앉아요. 아이고 내 새끼 잘하네. 아이고 일어나 봐.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힘을 일어나려고 할 때,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내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낙심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보세요. 이 3장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기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겠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고통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해야 됩니다. 이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 참 좋으시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저 인간이 이럴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아픔이지만 그러나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나가요? 무엇 때문에 나가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기다리기를 잘하려면 기도해야 돼. 기다리기를 잘하려면. 자,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확신이다. 둘째는 뭐예요? 뭐 한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너무도 당연하죠. 말씀 보세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우리 4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 절 넘겨볼까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41절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그랬어요. 여기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기도하면 앞으로 나는 어차피 고통을 겪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고통을 겪지만 내가 죽는 고통, 내가 당하는 고통도 너희도 겪을 텐데 너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살으라는 거죠. 왜 너희는 기도해놓고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니? 이 얘기예요. 어쩔 때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어떻게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산기도 시작해서부터 어렸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작전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의 질이 뭡니까? 기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마 그랬으면 염려 안 하면 돼. 간단해. 두려워하지 마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간단해.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아, 목사님 그게 쉬운지 아십니까? 나는 제일 정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안 해보고서 이거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정재영 회장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뭔 일을 하니까 직원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랬더니 정재영 회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들이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다. 해봤냐 이거지. 왜 해보지도 않고 염려가 많고 왜 해보지도 않고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넘어가고, 세 번째, 기다리기를 잘하려면 현실을 보기보다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은 절망입니다. 그죠?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나요? 수요일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전 세계에서 없어질 나라 1위래, 1위. 수요일 날 그랬나요? 그죠? 1위. 왜요? 아이를 안 낳으니까. 시집장가 가기도 힘들고, 아이를 안 낳으니까 없어질 1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살아가는 거야. 어차피 숨 쉬고 살아가야 돼. 그죠? 그렇다고 뭐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살아갈 것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을 쳐다보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춰진다 할지라도 현실 속에 절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70년의 포로 생활의 초입입니다. 지금 1년차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70년간의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 미래는, 너희들 자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무한한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된 것만 쳐다보지 말고 70년 이후에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것을 너희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미래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기다리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치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좋은 일들이, 행복한 일 충만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십시오. 현실을 보기보다 미래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기도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을 보기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절망과 때로는 아픔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승리하여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아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현실의 보기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나 설리스 이소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산주시 아버지 설리스 이소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주여 나서 설리스 이소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하나님이 설리스 이소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아버지 설리스 이소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산주시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하나님 설리스 이소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아버지 설리스 이소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아버지 설리스 이소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소원을 하나님 역사에 오나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선기셔를 이스라엘을 설리 세이어를 갖고 벨리아 선기셔 하나님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아버지를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선기셔 하나님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선기셔를 갖고 아버지를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선기셔 하나님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아버지 올라서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하나님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선기셔를 이스라엘에서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선기셔를 아버지 올라서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벨리아 아버지 올라서 설리 세이서리고들을 갖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여 성령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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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안고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되어 주옵소서. 오나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선기셔를 아버지를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하나님의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선기셔리가 벨리아 이스마엘에서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선기셔를 하나님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선기 하나님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아버지를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하나님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선기셔를 아버지 설리 세이소리가 들어가고 벨리아 선기셔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은 전쟁이요 기근이요 재난이고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은 암울한 소식들밖에 없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주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평안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순영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승리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마다 가정의 회복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함께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김순영 집사님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드리기 당신의 뜻 안에 나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이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진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은 주의